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사람치고 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업에 관한 꿈, 아니면 또 자녀에 관한 꿈, 가정에 대한 바람, 또 사소한 것 같이 들추어내자면 사람이 가진 소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지만 신앙인이 꿈에도 그리는 소망은 예수처럼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모습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모습들을 빼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 성품의 특징들입니다. 주님처럼 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10,000분의 1이라도 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처럼 능력으로 인정을 받고 또 대우를 받는 연봉시대는 더욱 그래서 내가 내 능력보다 못하게 평가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요즘 사람들은 아주 기분 나빠하며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 예로 운동선수들이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구단 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시즌이 끝나면 계약 기간이 끝난 선수들은 구단과 재계약을 하는데 자신의 생각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디 운동선수들 뿐입니까? 사람이면 누구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게 평가를 받거나 대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경을 곤두세우고 기분 나빠하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모릅니다. 주님은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그 당시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겸손은 노예근성에서 나오는 굴욕과 비굴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손수 겸손을 실천하시면서 서로 섬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다가 한 사람씩 씻겨주십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노예들이나 하던 일이었습니다. 노예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남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날씨가 건조해서 먼지가 많이 일었고 사람들은 대개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발을 씻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특히 만찬장에서는 주인이 종으로 하여금 손님의 신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종들 가운데도 제급 제일 하급의 종들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본문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종이 되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만도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것인데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의 신분이 되셔서 우리들의 가장 더러운 제약의 발을 말끔히 씻겨주셨습니다. 비우고 또 비우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비우고 또 비우고 종처럼 되어 남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너무 평가받고 대우받는 일에 민감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처럼 나를 비우고 하나의 미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윗사람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안 입고 올 때도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을 일도 있지만 상하관계의 엄격함 때문에 군소리 없이 복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복종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도에 지나쳐서 참기가 어려워지면 사표를 던지고 맙니다. 더군다나 죽기까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회사를 위해 죽어달라고 하면 누가 그 직장에 붙어 앉아 있겠습니까? 상명하복의 체계가 확실한 군대에서도 이유 없이 죽어줄 것을 명령하면 아무도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두드러진 성품입니다. 주님처럼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복종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울처럼 버림받지만 하나님 앞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앞에서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질 것입니다. 사자굴석과 맹렬히 타는 불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소중히 쓰임받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